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버스를 탔답니다. 근데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다행히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앉았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이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게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거리, 그러니까 조금만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너무 멀리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저 학생이 나한테 조금만 가까이 오면 내가 이렇게 붙잡을 텐데, 또는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면 학생 가방 나한테 줘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여학생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점점 자기하고 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버스 탄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내가 저 학생 도와주고 싶은데 저 학생이 나를 안 쳐다보네. 저 학생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를 않네. 그리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그 버스에 탄 여자가 나고 버스에 앉아있는 그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성경 읽지 않는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자 보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신 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도와주고 싶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얼굴 한번 내밀지 않고 외면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역전의 하나님이 정말 손을 내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 인생을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 어린아이를 소개해 볼게요. 1833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너무 변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라고 처방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공부도 못했답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아이는
빈곤한 환경에 태어났고 몸이 너무 병약해서 수업 받을 수 없는 아이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 엄마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조그만 채소 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버는 돈으로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유독 이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매일같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이가 몸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입니다. 노벨. 노벨상을 만든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 엄청난 갑부가 된 노벨 말이에요. 이 노벨이요, 자기 전 재산을 노벨상을 만드는데 헌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이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 게 축복한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손을 마주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어떤 구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구역 역사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낙타는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 등에 오늘 짊어져야 될 짐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일과가 끝나면 낙타는 다시 또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등에 있는 짐을 또 빼내줍니다. 낙타는 하루의 시작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침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도 그 낙타처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께 무릎 꿇고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처음에는요, 여호와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깨를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안 통하는 겁니다. 여전히 형은 400명의 군사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있잖아요, 형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어려움, 이것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주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웨슬리의 집이 지금도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집에 이제 가면은 그 웨슬리가 기도하던 자리를 보여준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마루가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답니다. 웨슬레가 얼마나 그 동일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자리가 이렇게 패여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웨슬레 집에 가서 그 마루가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는답니다. 아, 저 웨슬레는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었구나.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그 반모섬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무릎 꿇는 사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인생의 바닥에다가 쳐넣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다윗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모세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습니다. 그들이요, 인생의 바닥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